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된 사건을 말입니다. 지난 5월에 저는 용모가 변화되신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십자가 너머에 부활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산 위에 아예 장막을 짓고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산 위에 함께 있던 세 명의 제자들은 미처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속히 내려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불행한 아이를 고쳐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다른 귀신들보다 더 강력하고 사악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25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잘 못 듣게 하는 귀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외부와 소통을 단절시키고 마귀의 말만 듣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길을 닫게 하고 세상의 거짓 사상과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또 18절, 20절, 22절 가서 보시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뻣뻣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귀신은 사로잡은 사람들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21절에 보면 어린아이도 공격을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귀신은 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귀신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를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육전사님들께 몇 번이나 확인을 받아봤어요. 다들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부모들의 염려는 또 제가 광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코로나와 함께 적응해 가면서 배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 코로나를 떨쳐버릴 수 없다면 이제는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곧 시작하고자 할진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고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력자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를 보고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로 그냥 완전히 내 동댕이를 쳐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2절에 가서 보셔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특징을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갈 곳인지 못 갈 곳인지 구분이 안 돼요. 참과 거짓,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몸을 괴롭히고 어릴 때부터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꾸짖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외 없이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과연 예수님은 귀신들까지도 호령하시고 명령하는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굴복함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가 다스리던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이 계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여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본문 앞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골라서 12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파송을 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당시 제자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는 쫓아와서 말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사오니 부디 고쳐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믿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로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절규가 오늘날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탄식으로 들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회 앞에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진땀을 흘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습이 우리 사회가 교회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 제자들의 실패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수준이 밑바닥까지 이른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파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아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실패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주님과 멀어진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정상에 계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혼쭐이 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신앙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40주 40야 주야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찍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거뜬히 우리는 통과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어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식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믿음으로 바다 위에 첫 발을 내딛고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거리상으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점점 주님과 가까이 거리가 좁혀지면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풍랑을 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멀리 있으면 안 생길 것 같은데 베드로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떠든지 핑계댈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믿음은 소위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할 때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어도 내가 지금 믿으면 2000년 전에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과 마음의 거리를 늘 밀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갈 때도, 심지어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땅에 끌려간 처지가 되었어도 그들은 마치 주님과 가까이 밀착하듯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주님과 또 성도들 간에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일에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시험을 거뜬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영적인 자만심에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직분, 그거 처음 받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지 않습니까? 뭐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연시 하는 게 위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한두 번의 성공으로 우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니까, 실제로 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본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제자들의 처음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또 12절 13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도 직분도 받고 은사도 받았어요. 자,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열심히 발벗고 뛰면서 보람을 느꼈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앞에서는 신바람 나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신이 났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대래 귀신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놀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에게서 배울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성취와 업적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남에게서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한번 딱 머리에 생각이 들어박으면 그것만 옳은 줄 알아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당시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귀신을 몇이나 쫓아놨다. 나처럼 해야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생활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정작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교회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능력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정신이 해이해진 것도, 영적으로 자만해진 것도, 그래서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바로 기도를 삶 가운데서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 이 표현을 보면은 귀신들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실로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 앞서 살펴본 대로요, 더 더럽고 악랄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귀신들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 봤다고 말이죠,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맞닥뜨린 이 귀신은 또 다른 종류의 귀신이고 더 강력하고 사악하다고 하면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 것은 영원히 보장된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쓰는 그런 마술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권능은 권능의 원천이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로만이, 오직 기도만이, 속수무책 문제 앞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방법이 있다. 방법이 바로 기도다. 기도.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자들이 맞닥뜨린 귀신은 꼭 귀신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어떻게 그 문제 헤쳐나가 여기까지 왔어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유형의 문제들마다 주님께 새롭게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능력을 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나에게 찾아온 시험들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멈춘 것은 마치 전기 기계가 콘센트로부터 빠져버린 것과 같아요.
기도하기에 너무 분주하십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기도를 제쳐놓고 그 일로 바쁘십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제쳐두고 삶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믿음도 능력도 응답도 열매도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의 숲속에 몰래 웅크린 채 앉아서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하다가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적과 내통했다는 제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군 재판소로 이첩이 되었어요. 병사는 자신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결을 맡은 장교가 법정에서 그에게 물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해 보게.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점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기도를 끝냈을 때 그 기도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장교가 말했어요. 가도 좋다. 나는 내 말을 믿을 수 있다. 꾸준히 기도해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거야. 제가 목사로서 참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믿고 직분자라고 말이죠. 어떤 예배 시간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헤매. 그 사람도 땀을 흘리고 나도 어쩔 줄 몰라고. 직분 어떻게 받았어 도대체? 그래 불안해 기도시키기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함께 온 교육자들 시키고 그 좋은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 있게 기도를 못 시키겠더라고. 지금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평소 기도한 대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불구입니다. 불구. 장애예요. 어떤 장애? 말 못하는 장애. 장애인이 따로 있습니까? 가장 큰 장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해답 되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마음의 거리를 더욱 밀착시킵시다. 더욱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와 적응을 했으니까 좀 용기를 내서 다시금 교회 나와 예배 드립시다.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갑시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 직분들, 은사들, 지금 하고 있는 봉사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자만심에 빠지지 마세요. 늘 배우세요. 늘 겸손하세요. 남을 비난하고 자기 생각 판단하지 말고 다시 초심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섬겨주기만 하세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은사를 공급받음으로 우리 앞에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